오늘은 묘경연화경 법사품 공덕품 제19입니다. 이것을 공덕이라는 걸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하자면 무엇을 이렇게 공덕이라고 번역했는가 하면은 가르침을 설하는 사람이 이제 법사죠. 그러니까 받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은 공덕을 쌓는다 그러는데 공덕을 쌓으면은 결국 은혜를 입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건 좀 우리가 그렇지 않더라도 은혜를 받고 살아있는 거란 말이죠. 우리가 사느냐 살려주고 있느냐. 사실은 우리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하면서도 그 가운데 바로 광명, 즉 부처님의 광명에 의해서 우리가 살려지고 있다. 그러니까 그게 첫째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은혜 말고 내가 베품으로써 받는 은혜를 얘기한 겁니다. 덕이라는 말은 베푼다. 그런 뜻이니까 공, 즉 곧바로 일심으로 베풀면은 된다 소리인데 그 베푸는 것에 있어서도 이제 우리가 간단히 말할 때 어떠한 목적의식이 있어서 베푸면 안 되고 그냥 목적의식이 다른 목적의식이 아니라 어떠한 물질적이거나 그러한 말하자면 개인의 어떠한 영가를 위한 것이 아닌 일체 중생이 다 성불한다는 그런 뜻에서 베푼다면 되는데 그렇지 않는다면 베푸는 게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덕 그러는데 이제 그런 뜻이라고 보시를 무주상 보시라 그렇게 하지만은 넓은 의미에서 보시가 제시만 있는 게 아니고 법시도 있고 제시 말하자면은 또 무예시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틀어서 이야기했는데 특히나 지금 여기서는 법사니까 법시 내지 무예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법시 내지 무예시.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법화경에서는 오종법사라 그래가지고요 법을 설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5가지를 들어서 얘기를 합니다. 이 19장은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는, 즉 법화경을 믿고 간직한다. 그런데 수지라는 말 자체가 수라는 것은 감각기관으로 받아들인다 소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유지한다. 이렇게 받아듣고 잊어버리지 않아야 된다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는 잊고 또 그뿐만 그 다음에 또 외우고 해설하고 베껴 쓰는 것. 이 5가지. 그러니까 독과 송을 독송 그러지만 독과 송을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수지, 독, 송, 해설, 서사 5가지를 법사가 받는 은혜를 이제 설한 장이 이 19장입니다. 즉 법사공덕이란 법사가 얻는 공덕이라는 뜻이다. 법사란 법화경에서는 법화경을 설하는 사람이 출가 스님에 국한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법화경이 제가불교를 하려면은 법화경으로밖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만경이라든가 이 같은 류에 말이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유마경 이 3가지 것을 들어서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이 사실은 법화경을 모르는 사람이 성만경이나 유마경을 설하면 헛것을 설하게 돼요. 법화경 사상에서 일성사상이라든가 여대장 사상을 확립시켜 놓은 것이 또 바로 성만경이고 또 나아가서 말하자면 법의 진리를 설하는 것이 또 유마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라도 그저 유마경은 쉬울 것이다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무렇게나 설한다는 것은 그건 사실은 잘못된 것이다 나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출가 스님에 국한하지 않으니까 출가 스님 포함한다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에서도 가장 많은 교단이, 제가 교단이 있는데, 많은 교단이 전부가 다, 거의 다 법화경이었었어. 이 앞에, 이제
오음진리교라고 했었죠. 오음진리교. 그거는 상당히 아항에다가 기준을 썼고 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일본의 그 제가불교의 그 유형이 법화경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법화경의 스님들은 사실은 말이죠. 순속을 가리지 않는다. 그래서 스님들도 뭐 항사하고 계율을 일반적인 계율을 말하자면은 소승계율이라고 해갖고 멸시하고 하는 그럽니다. 그런데 스리랑카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 일본 부조는 불교가 아니다 그러거든요. 왜 그러냐 그러면 마누라 없고 술 처먹고 고기 그러니까 아니다 그럽니다. 근데 일본 사람들에 가서 그게 먹는 것이 뭐 잘못이냐. 그리고 또 제가라고 하더라도 안 될 것이 뭐가 있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한 것이 또 여인 성부를 또 말하자면 이야기를 해가지고 여자도 동도 평등하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런 사상이 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쪽 면만 보는 건 잘못이지만 발달하다 보면 그렇게 발달한 건 아니겠어요. 애당초 대성불교라는 자체가 발달한 불교지 이게 부처님이 바로 직접 설한 것이라고 봐서는 사실은 좀 엉뚱하거든요. 그렇잖아요. 뭐 부처님이 직접 설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설하면 부처님이 설하지 않은 거라는 소리지 부처님이 설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어느 부처님이느냐 그런 것이 아니고 불성 자체가 이야기를 한 것이 그렇다 그런 얘기로 보시면 됩니다. 제가라도 좋고 남자이든 여자이든 적어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행하며 남에게 설해서 세상에 넓히는 노력을 하는 사람은 모두 복설한다. 이것을 보고 다르마 바나카 그럽니다만은 다르마 바나카 스승이라는 소리예요. 예. 그들은 즉 설법자이며 사람들 앞에 두고 청중에게 경전을 설에 들려주는 즉 말하자면 일종의 전달자라고 보면 됩니다. 좀 우리가 선종에서 우리가 쭉 배워왔으니까 그동안에 2조 500년 2조라면 말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사실은 조선 2조 조선 500년 그 이왕경이 현대에 2조가 나왔는데 그거는 사실은 식민지 사상이다. 그래가지고 2조라서를 쓰지 않고 조선조죠. 근데 조선조 500년 동안에 우리가 배불 정책을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산에 원래도 그랬지만 산에 숨어서 하게 되는 것이 결국은 설법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깨침 위주로 하게 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런 설법자가 줄어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서울은 그래도 가까우니까 많은 신도들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중이 못된 것은 서울중이고 절이 못된 것은 용주사다. 그런 우리 속 말하자면 스님들 사이에 그런 말이 유행되어 있습니다. 서울중들은 돈 올려먹으려고 그런 짓만 해가지고 그래서 물론 다른 중할 줄 압니다만은 태고종 있죠. 세절. 거기는 그렇게 그런 의식작법이 그렇게 전수돼 내려온 거다. 그렇게 봐도 됩니다. 그래서 봉원사가 세절이에요. 앞에 제10장 법사품에서 법사에 관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했는가 하면은 비록 법화경전의 한 식구라도 이를 수지하고 독송하며 그러니까 시 전체가 아니라 식구 구절 하나라도 독송을 하면은 하고 해설하며 서사하는 사람은 서사하고 믿고 이해하여 감사하다고 하는 수요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랬어요. 이제 우리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독송하며 해설하고 서사한다. 서사하는 사람. 그리고 서사하는 그러한 것이 바로 경전을 수행하는 것이다. 잘 들으셔야 돼요. 경전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법화 지금 이런 구절 때문에 현재 법화종은 사실은 무조건 그냥 있고
하는 것도 된다. 이래서 이제 이행도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 불교는요, 이행도. 그러니까 난행도가 아니에요. 이 법화경 상당히 난행도거든요. 글자 그대로. 그런데 이것을 이제 너무 심오하다 보니까 안 돼서 이행도로 넘은 것이, 일본 불교는 그런 것이 아니고, 원래 천태령 대사께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해서 소설가라고까지 이렇게 칭찬을 받던 분인데, 이 경전은 근기가 약한 사람한테는 설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참여만 하고, 그 당시 한때 유행하던 안타 부처님 소위 말하자면은 만번을 읽는 걸 결사라 그랬어요. 결사. 그건 백인명결사입니다. 근데 백인명결사라는 원론 보면은 법화경 같지만 그게 아니라 처음 나오는 거는 정토호종에서 시작된 거예요. 백인명결사가. 중국의 행원 스님이 그걸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하나 유행이 되었었고, 또 아다시피 여러 수양품에서 내가 이 얘기할 때 수양품의 부처님은 그 말 자체가 무량수다 이 말이야. 그래서 한량 없는 부처님은 수용을 했으니까 무량수 부처님이다. 그래서 무량수 부처님이니까 아미타라고 한 거라 이 말이야. 그래서 원래 천태론에서는 아미타불이 정분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금마고항성이나 해라. 참여를 통해서 정토구성이나 해라. 그렇게 이제 바꿔진 것이 차츰차츰 내려와가지고 아미타를 부르게 됐는데, 그것은 또 더 나아가가지고, 일본 사람, 인면이나 니치랭이라는 사람은 생각할 때, 아미타가 다른 사람이 하니까, 그럴 게 아니라, 면면하되는 교육, 아미타를 보다가 보니까요, 정토적으로 바꿔졌다는 말이야. 법한 한 사람이, 우습죠. 하다가 보니까 정토적으로 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다. 정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정토적으로 해서는 안 되고, 법화경만 해야 된다. 그래서, 내법면하경이 귀해라 해가지고, 남묘법면하경, 남묘호랭기교 일본말로, 그렇게 되면 지금 보면 저 사람들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정토구성이 아니라 성분을 목적으로 하자. 내법면하경만 보면 성분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런 같죠? 아미타불만 물으면은 어때요? 정토 구성하는 것처럼 묘정연화경만 물으면 성불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만드는 것이 아까 말한 이행도가 되어버렸다. 난행도가 아니라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 감사하다, 즉 수위한다 하는 말은 우리가 내가 감사하고 를 느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가 들어간다 그랬죠. 아미타를 한테 그냥 부르면 안 되고 내가 귀한다는 뜻에서 말하자면은 하면은 그때가 수위다 그랬습니다. 사실 뭐 따라 기뻐한다 그렇게 번역해서는 안 된다고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수위의 마음이 일어나면은 그 가르침을 굳게 마음속에 간직하며 다음에 더 깊이 경전을 읽고 그것을 외워서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에서는 자기를 위한 행위라 하겠으나 아무튼 신앙인으로서의 기초를 자기의 몸에 굳게 구축하기 위한 행위다. 신앙인으로서는 자기 몸에다가 우선 그런 걸 굳게 간직을 하고 있어야 된다. 이문 갖추고 있어야 된다. 무장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수지 독성까지는 자기를 위한 거이고 해설 서사는 엄격히 보면은 물론 이것도 자기를 위한 거지만 남을 위한 행위죠. 해설해 주는 거. 근데 사실은 굳게 감직하려면 해설을 해야 됩니다. 해설을. 자기가 해설을 해보면 말미암아 머릿속에 있던 건 정리가 되고요. 또 어느 부분이 말 잘못했다면 자기가 알아요. 책을 보고 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그냥 신뢰요. 그래서 많은 걸 해설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일련종, 소위 말하면 창학학에서는 여러분들하고 소개를 드리자면요, 법좌라 그래가지고 둥그러미 원형을 놓고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공덕담을 해요. 자기는 어쩌고저쩌고 해서 이렇게 부처님을 믿었다 이렇더라. 이런 식으로 하니까 마치 이북 사람들이 왜 말을 잘하냐 하면은 자비판이라는 걸 하거든요.
이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비판을 통해서 말이 늘었어요. 그 사람들은 밥 먹고 먹는 자비판하거든. 그런 것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자원강학제라는 것이 이제 선거에 참여를 하게 돼가지고 국회의원들이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공명당이라서 공명당. 근데 지금 이거 사라졌습니다. 일본 현대는 공명당이라는 것이 다른 당하고 말하자면 합해져 버리고 없습니다만 즉 말하자면은 신진당이나 하는 데 들어갔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공명당이 가장 공산당하고 가까워요. 일본, 근데 그래서 일본 공산당 따로 있습니다만, 일본은 공산당이 인정되는 나라입니다. 공산당이. 그러니까, 물론 다른 데하고도, 근데 그것도 사회당이라고 있잖아요. 사회당도 있고, 공산당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사회당하고 오히려 세력이 크고, 사회당하고 일본이라든가 또는 중공이라든가 소련하고는 이렇게, 러시아하고는 이렇게 접촉이 되는데, 오히려 공산당하고는 접촉이 안 된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기까지 신앙에 진보하면은 자연히 남에게 가르침을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게 된다. 왜 그러는가? 자기가 그만큼 알게 되면은 남한테 전해주고 싶어서 못 견딘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할 때 요설이라고 하는데 요설. 요설은 현재야 그런데 요설. 요설이란 말은 기꺼이 기쁘게 보고서 한다 소리거든요. 요설. 이런 뜻은 요설이에요. 요설하게 되면 변제가 돼요. 요설이면 이제 설득력이 있다 이거예요. 기쁘니까 의무감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말이 하고 싶어서 죽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면 다 변제가 됩니다. 변제가 한 말은 말을 잘해가지고 남한테 설득력을 간다 소리거든요. 근데 그건 왜 하는 진리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진리는 외양성이다. 진리는 밖으로 퍼져나가야 한다. 그래서 또 한 번 더 나가면은요, 우리가 지금 말하자면 현재의 우주가 화이트홀이라고 그러죠. 화이트홀. 팽창계수나. 팽창을 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주 자체를 보면은 우주가 자꾸 팽창을 해서 자꾸 커진다 그런 이야기라. 그대로 있질 않아요. 또 재밌는 것이 지금 공이라고 그러죠. 공성. 공이라는 말은 인도말로 수나 타 그런다. 타라는 상태, 공한 상태거든요. 공한 상태이기 때문에 공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타라는 말을 순화하고 플러스 타라는 말이죠. 근데 순화라는 말은 뭐냐면 팽창한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팽창했으니까 지금 있는 것이 실체가 아니란 소리예요. 텅 비었다. 그렇게 되죠. 팽창을 했으니까. 그거는 말하자면 우리가 풍선을 세게 물어버리면은 커진다는 말이야. 이 속에는 공기만 들었잖아요. 그것과 우리 몸도 팽창이 돼갖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우리 몸이 질량적으로만 보면은 분필가루만 받는다는 말이지. 이 지구도 질량으로 따지자면 꼭 사과하면 한다. 이건 팽창을 해갖고 돼 있거든. 이걸 뭐 화이트홀이라고 그러는데, 어느 날, 언젠가는 이것이 이제 블랙홀이라고 있죠. 들어보셨죠? 이게 팽창의 반대, 수축하는 단계가 되면은 이 지구를 한무라고 만다. 그런 얘기라. 근데 블랙홀이라고 있다 그러죠? 이거 실제 그 이야기가 버뮤다 삼각지라는 데가 있는데, 바다예요. 거기는 그 속에, 그 근처에 군함이 가면은 어디 사라져 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거야. 그런 데도 있고, 이거는 실제 이야기가 기록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 말하자면, 브라질인가요? 브라질 사람이 있거라.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서, 이제, 의사들인데,
말하자면 부에노스아이레스하고 상당히 거리가 먼 모양이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친구들이 같이 모여서 브라질,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동창회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를 가는데 차가 세 대가 간 겁니다. 세 대가 출발해서 갔는데 뒤에 따라오는 차가 안 와. 그래서 가다가 고속도로 달려서 가는데 안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차를 하도 안 오기에 기다려 섰다가 휴게소 이제 지나가는 걸 봤는데 안 온다고. 그래서 다시 빠꾸를 해가지고 가봐도요, 없어. 아까 어딘 지점까지 가봐도 없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러고, 그럼 뭐 앞에 갔나 보다, 우리가 잘못 봤나 보다, 그 목적지를 가니까 안 왔다 이거라. 그래서 어디로 갔는가 하고, 그러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전화가 왔느냐 그러면은, 그 순간에, 캐나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캐나다에서. 그런데, 캐나다에서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전화가 왔어. 그래갖고 이런 사람이 있느냐. 그러니까 그 이야기대로 오늘 어디서 동창회를 한다. 근데 전화가 온 거라. 그런데 금방 같이 오던 사람이 캐나다로 갔는데 제트기를 타고 가도 못 간다는 말이야. 도저히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가. 남미에서 캐나다까지, 불과 1시간 동안에 모두 갈 수가 있어요. 비행기도, 제트기도 1시간 동안에 못 날아간다고. 분명히 같이 왔는데. 그래서 이제 그 확인이 돼가지고 돌아왔답니다. 그래서 물어보니까, 한참 가는데 물 틀이 붕 떠서 가더니 그냥 다 질주됐대. 가서 보니까 가는데 아무리 봐도 부에노스아이레스는 안 일어난 거야. 한 번도 뭐 가고 온 건 아니고. 그래 가가지고 가보니까 결국은 캐나다가 토론토로 가버렸어요.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주 공간을 통해서 블랙홀을 통해서 갔다 이렇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그러니까 이 블랙홀이라는 것이 어느 때인가나 있을 것이다. 그럴 거 하고 현재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서 근데 오늘 우주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원자가 말이죠. 중성자가 많아지면 자체 붕괴를 한답니다. 붕괴를. 그럴 때는 이제 다 이렇게 붕괴되니까 그것이 블랙홀을 이룬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기서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현재 우주는 팽창이 진리다. 그런 얘기예요. 팽창이. 이것은 꼭 여기서 법사공부 통해서 할 소리가 아니지만은 사실은 무엇을 말하고 싶으냐면은 왜 요소를 변제를 하느냐. 그 말 때문에 나왔는데 결국은 퍼져나가려는, 자꾸 팽창해 가려는 건 진리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성이라는 말 뜻을 알겠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공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가 더 쉬울 것이다 해서 내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이제 우리말로 바람는 말이 천리간다든가, 그런 별 큰 말은 아닌 것 같지만은 약간은 이해 같죠. 제일 눈에 가까운 말은 뭔가 연기는 망락이기. 아는 것을 못 참아서 어땠어요? 죽인다고 했는데도 결국은 대밭에 가서 구름을 파놓고 인문용 당나귀기 했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거기서 그걸 들은 대나무가 나와가지고 인문용 당나귀. 잘라서 버렸더니 주워가가지고 풍선을 부르니까 그랬다. 이런 말까지가 무엇을 말하냐면 다 이렇게 진리를 외양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알면은요, 누가 말 잘못하면 결국 시정해주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요설위원제라는 건 그런 뜻이라고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하지 않고서는 견디지 못하는 마음이 성선한다. 이것이 진리의 양성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남을 위해서라는 해설이나 경문을 써서 베끼거나 혹은 문서에 의해서 보존하는 서설하는 행위로 발전해 가는 것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 같은 멀지만은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써서 보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문서 보교가 그런 뜻인데. 그래서 한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우리 불교신문이 집으로 배달된다는 것은 법사가 한 분이
여러분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도 있게 된 동기가 그런 소리입니다. 거기에다 경전의 꽃이나 향, 묘지, 의복이나 기약 등의 10가지 공양을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법사라고 설해져 있다. 그 십종공양이라고 그래가지고 꽃, 향. 근데 우리가 원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뭔 거니? 꽃공양이고 향공양입니다. 꽃공양, 향공양. 그죠? 화공양, 향공양. 그 다음에 의복이라든가 기약, 마지막에는 기약까지. 기약이라는 것은 무슨, 이 기자가 그럴 기자가 아니란 말이죠. 이것이 제주기자입니다. 그러니까 춤추고 노래 부르는 것이 춤뿐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재주 있죠. 지금 같은 서커스도 좋고요. 막 이런 것이 제주, 잡기라 그러죠. 잡기. 응? 그런 소리예요. 이거 이제 기자가 인대에 들어가는데 계정역자가 들어가면 기승기자가 되어버린다 그런 얘기. 그러죠? 그러니까 이 기자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은 탱화도 보면은 옛날 탱화 보면요. 탱화 밑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날라리 부르고 춤추고 하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가면은 가부기라고 씁니다. 가부기라 그래요. 자, 이거 보면 알죠? 어?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제주 부리고 그게 가부기입니다. 이제 그래서 가부기라 그래가지고 일본 전통 말하자면은 그걸 하는 데를 이야기를 하는데 교토도 가면 이런 별도로 씁니다. 가부기야가 오사카도 다카시마야 앞에 남바의 다카시야마 앞에 가면은 5층 건물이 아주 근사하게 아주 옛날 일본식으로 지어져갖고 아주 근사합니다. 거기는 일본 사람들이 말이죠. 노인네들이 줄을 서는 걸 아침부터 보려고 참 재미져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도 요즘 젊은 애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뭐 사물패라든가 이런 것이 나왔는데 사실은 젊었을 때는 별로 그것은 말하자면 즐거움을 못 느꼈단 말이에요. 내 친구가 지금 한 분이 현재 전라남도 아주 소식이 들으면은 문화원장을 한다 그래요. 문화원장. 육군 중령 출신인데, 근데 이제 그 사람하고 나하고 알게 된 거는 그 사람이 육군 소위 때부터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중위.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대위 때는 전방에가 있었고, 소령 때 미국의 그 군사반에 가서 교육받고 와서 만나고, 그리고 헤어져서 소식만 들었고, 이제, 거리에 와서 찾으니까, 근데 나주라는 데는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정표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재밌는 게 말이죠. 우리는 그때만 해도 대학 다니고 그러니까, 노래 부른다 그러면은 그저 서양 노래나 좀 할 줄 알면 좋다고, 그때 내가 즐겨 부른 것이 락쿵파릇이 있다 그런 걸 했는데, 그런 노래 부르면 나는 꽤 잘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는 그거 아니에요. 다방에 가도 춘향전 틀어라. 육자배기 해라. 집에다가는 이제 하숙방에다가 북을 하나 갖다 놓고, 장구에 북을 하나 갖다 놓고, 마냥 그걸 하고 치고 그래. 근데 도대체 우리는 이해가 안 가, 그때는. 근데 그래도 그때 들으면서 나는 노래, 사실은 본래 음을 별로 몰라서 그런지 알아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창에 대해서는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창에 대해서는. 그런데 그 친구가 하도 틀어서 들은 거 좀 있어요. 그래서 춘향가 같은 것도 좀 듣고 알아보면 지금은 이제 나이를 먹으니까 그것이 상당히 좋아진다 이 말이에요. 춘향가 같은 것이. 그래서 그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다 이제 무엇을 말하냐 그러면은 그 전통 그러면 그게 아니고 인간의 본연의 사세라. 늙어서 죽으면 고향 쪽으로 그러죠. 고향 쪽으로 가서 죽는다. 부처님도 돌아가신 것을 보면요. 사실 왕사서에서 구신항하라고 일직선을 꺼가지고 더 앞으로 나가면은 가비라의 선이에요. 결국은 여기 가신다는 말 안 했지만 고향 쪽을 향해서 걸어가다가 돌아가신 것이다. 그렇게 논이 있거든요. 근데 왕사성에서 선을 쭉 꾸면은 가비라의 말하자면 돌아가서 열반하신 구신항하라.
거기까지 선을 쭉 긋고 연장을 해보면 고향 쪽이라고 말이야. 여기도 죽으려면은 머리를 굴 쪽으로, 자기가 난 굴 쪽으로 멀리 둔다. 이런 말의 뜻이 획이 먹는, 그러죠? 모천획이라고, 연어같이 고향으로 돌아온다. 그런 것 같이, 그런 것이 아마, 모든 말하자면 생물의 습성이 아닌가. 그렇게 또, 하다못해서 뭐 나무도, 결국은 떨어지면은 땅으로 떨어지고, 뭐 그런, 하늘에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은 그런 이야기도 다 그런 원리가 아니냐. 그런 소리가 생각합니다. 근데 하여튼, 기락이라는 것은, 그래서 일본 사람들도 그 자기의, 말하자면 전통음악, 얘는 젊은 사람은 안 보이고, 참그 노인들 있죠. 일본은 아주 가난하면은 거지는 연금을 탑니다. 이 일본은, 거지가 부자가 많아요. 왜? 밥은 얻어먹는 법이 없습니다. 그거는 일본 거지는 뭐 잘 아시겠지만 밥을 얻어먹고 말하자면 노동자 식당이 있어요. 그거 아주 싸. 30엔인가 그런 데더라 한 끼에. 의외는 공원이. 의외는 그 안으로 다른 데도 있어요. 오사카도 있고. 그런데 밥 먹는 데가 있고 또 자문에서 잡냐면은 그 박스 있죠. 약간 하나씩 먹고 다녀요. 그래, 그 사람들은 뭘로 생활하냐면, 다른 거는 절대 죽지도 않고 박스만 줍고 다녀요. 박스만. 근데 박스 중에, 박스 속에 들어가 잔다, 이 거예요. 춥진 않아요. 예. 그리고 밥은, 우리 내가 또, 일본 사람들은 온돌방에 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다방방이가 그 다음에 박스 속이 좀 좋다, 이거. 근데 집 걱정 안 하죠? 뭘 그 걱정 안 하죠? 연금 타지. 그러니까, 그 거지들이 앉아서 술을 갖다가 양주사다 먹고 앉아 놓는다고. 저거들끼리 말이지. 참, 우리가 지금 일본도 양주가 쌉니다. 미국에서, 서양에서 자꾸 뭐라 하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지금 면세품이라고 그러죠. 양주. 면세품이나 일본 가서 시장에서 똑같아요, 거의. 안 비싸다 그런 얘기라. 불과 2, 3천 원만 주면 사요. 양주를. 그러니까, 연금 타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근데 그런, 하에서 한다면, 아무튼, 노인에 가면 노인 복지기금이 나오고, 우리도 이제, 국민연금이란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런데 요즘 사고 났다. 그런데. 아무튼, 그래서, 기약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그러한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10가지 공양을 하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법사라고 소리돼요. 그러니까 오종법사뿐만 아니라 10종 공양을 하는 사람도 법사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건 뭐 거의 다 법사다. 근데 원칙은 법을 설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이판사판 그러는데, 이판들은 공부를 해갖고 법을 설하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판이 사판보다 높았어요. 뭐 높다고 보기는 무슨, 마찬가지 아닙니까? 역시나, 그러나 그 사회에서도 돈을 쥐고 있는 것은 사판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지금도 법사 공양이 지금 잘못되어갖고 있어서, 장사꾼 트렌드해가지고, 우리가 적게도 둘이서 같이 공양을 하면서, 참, 어떻게, 요거 타는 사람들은 50만원 반다네. 그런데, 당신하고 나하고는 겨우 한 10몇만 원 받고 다행히 이거 되겠냐? 문전 보고요. 아니, 오던 사람이 50만 원 아니면 안 가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사판, 완전히 법사가 뻥져버린 거고. 법사라 그러면, 이제, 문해를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법사라 그러면 무조건 스님 밑에서 스님 거둬가지고 신부름을 주는 사람이 법사다.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참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 이것 때문에, 그전에 한때, 지금부터 한 4, 5년 전에, 불교방송국에서 동산반야에 주최를 해가지고, 소위 말하자면, 제가불교 발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토론자로 내가 나가고, 이제, 주제 발표를,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정병주 교수하고, 그때는 쟁쟁한 사람들이 모였었으면 사실은. 근데 머리 깎은 사람은 나하고, 비공의 스님, 봉각 스님이라고, 지금 그거하고 둘이만 나갔는데, 이 법사에 나는 이제 그렇게 법사를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한 거고, 이제 그렇게 깎아내리면 안 된다.
법사라는 것은 법을 설하는 사람인데 이것이 죄가 출가와 구별이 없다 하는 거지만은 옛날부터 법사라는 것은 운이었었다 이 말씀. 어? 근데 왜 그리 깎아내리느냐? 부처님은 마치 스님의 심부름꾼밖에 안 된다. 그러면 잘못됐다. 그랬는데 그래서 나는 그러니 어차피 죄가 불교 발전을 위해 성설이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핵심을 떠나버리더라고. 이렇게 봉학 스님이 이제 그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오히려. 그러니까 비군이라도 해경 스님 그는 그래. 예? 일본 가서 많이 했다고? 일본에서 공부했어요, 일본에서. 공부 많이 했습니다. 자기 언니도 스님이에요. 그중에. 그 중에서도 수지독성 해설 서사라고 하는 경전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여러 대행자이며, 맞죠, 이거는? 부처님의 대행자이에요, 그 사람이. 부처님은 지금 설법을 못하니까, 내관하고 안 계시니까, 그것을 경전을, 설해 주는 사람이 대행자다, 이 말이야. 대행자이며, 그러니까 마치 대복 그러잖아요. 대통령이 나와서 읽어야 되는데 못 나올 때는 누가 대복을 할 때는 그걸로 무슨 쫄대구가 하는 거야. 그래도 큰 사람이 한다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마찬가지로 총장이 못 나오면 부총장이 나온다든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대행자라니 말이죠. 대행자이죠. 여러 어깨 위에 실려진 사람들이다. 완전 어깨 위에 실렸다. 지금 유등탄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어서 열애를 대하는 것처럼 똑같이 대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법사한테는 열애를 대한 부처님을 대하는 것 똑같이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사 분명히 아주 간절히 말해져 있죠. 이 법사분에서 말하는 법사도 이 경전을 수행하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으며 이 경전 수행자를 후세의 오종법사로 부르고 있다. 왜냐하면 수지독성 해설 서사 가운데 독과 소원으로 나누어서 도합 5가지를 하기 때문이다. 수지란 경전을 믿고 받아들여 마음속에 굳게 간직하고 잊지 않는 것을 말한다. 간직하고 잊어버리면 진짜라는 걸 유지한다 소리죠. 유지한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간직해야 된다. 독이라는 것은 경을 일부러 소리내어 외우는 것을 말하고 소원이라는 경을 외우는 것을 말하며 해설이란 다른 사람의 기능을 설명해서 하는 것을 말하고 서사란 경을 뵙게 써서 후세에 넓히는 것을 말한다. 이상 5가지의 경전 수행을 실천하는 사람은 법사라고 하며 그 법사가 5가지의 수행을 실천하기 위해서 얻는 공덕을 다음과 같이 설하려는 것이 이 장의 내용이다. 그 공덕은 무엇인가? 이것이 아래에 말하는 육군청정이다. 공덕은 바로 어디가 있느냐면 무슨 육군청정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군청정을 위해서 참여를 하잖아요. 법화참여법이란 게.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법화경을 독성만 해도 육군청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군청정. 이 16장의 천머리의 부처님께서는 언제나 개어지지 않고 정진하는 사파다 사미타 뷰쿠타 즉 상정이라는 이름의 무고사를 향해서 법사가 얻는 공덕에 대해 당같이 말씀하셨다. 근데 여기서 보면, 이 경전에서 보면요, 이 경전에 누가 처음에 등장하느냐? 무슨 보살이 등장하죠? 언제나, 이 법화경에 보면은 앞으로도 그럽니다. 미국 보살이 나오거나, 무슨 보살이 나오거나, 이렇게 나옵니다. 왜 그러냐? 그래서 이제 법사 공덕 분야에서는, 그전에는 요설보살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번에는 상경진 보살이 나온다. 상경진이 뭐냐? 게으르지 않고 말하자면 계속해서 정진하는, 언제나 정진한 것으로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제나 게으르지 않고 수지독성 해설 서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을 뜻이에요. 이런 보살이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가정에서, 이제 앞으로 나오는 소리입니다만은, 우리 유명한 관음경, 소위 말하면 관세음보살 법문 분체 25에는 무진이보살이 나오거든요. 무진이. 그러니까 무진이는 한량한 의지를 가지고 관세음을 예언해야 된다. 그 소리입니다, 그게. 그런데 무진이보살의 뜻을 모르면 안 돼요. 무진이보살은 일단 무진이보살이라는 보살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큰일 나요.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점을 주의해야 됩니다. 보통 스님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 없고 그냥 무진이보살이 있다고 딱 어떤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건 아니라 그것은 이 경전을 우리가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태도를 무중히 머니에서 보살로 이름을 지은 거다, 이 말이야. 그걸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삼권이냐는 이름의 보살을 향해서 법사가 얻는 공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그러니까 선남자 선녀인, 소질이 훌륭한 남자라 소리고 바탕이 훌륭하다 그런 소리입니다. 선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소리니까 선남자는. 여당초 이 말은요, 양갓집 아들들이요, 양갓집의 딸들이요, 그 소리입니다. 좋은 집안의 아들들이요, 소리예요. 옛날에는 대부분 포교를 하다 보니까 초기에는요, 부처님은 전부 다 말하자면 양갓집 아들 어렸습니다. 교회당이 클라면 부잣집 아들이 가야 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말이 선남자 선녀인으로 되는 착한 남자 착한 여자 뭐 이렇게도 번역을 한 사람인데 그게 아니라 이건 어디까지나 양갓집 아들들이요, 또는 소질이 바탕이 훌륭한 사람들이요. 근데 인연법 위에서 보면 아무도 양갓집이 태어나나? 그렇잖아요. 어찌 태어난다고 다 양갓집이 안 태어나? 그 이유가 없는가? 결국은 전부와 의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뭐 업에 의해서 태어난다 이렇게 업설로 업연설로 말하자면은 이야기한다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선녀인이 이 법화경을 믿어 간직하고 즉 수지하고 혹은 읽고 혹은 외우고 혹은 해설하고 혹은 베꼈습니다. 즉 서서한다 한다면 이 사람은 앞으로 800의 눈의 공덕과 1200의 귀의 공덕과 800의 코의 공덕과 1200의 혀의 공덕과 800의 몸의 공덕과 1200의 뜻의 공덕을 얻을 것이다. 이 공덕을 가지고 육군을 장엄하여 모두 청정하게 하리라. 즉, 이 말하자면은 무려 얼마가 됐냐면은 6천 그러죠? 800, 1200, 그럼 2천 아니에요. 그러니까 6천의 공덕을 이 법화경의 수기독성에서 있어서 하는 사람이 얻는 공덕은 눈, 귀, 코, 혀, 몸, 뜻의 육군의 800억은 1200이라는 수의 덕성을 얻는다고 한다. 여기서 육군이라는 안군에서 실전까지의 외계의 자극을 지각하는 감각기관과 그들이 가진 능력을 말하며 그 각각의 배후에서 외계의 인식요인을 통합하고 판단하는 의식작용과 그 의식작용의 의지체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즉, 안군이라는 시각기관과 그 능력이고, 이군은 청각기관과 그 능력, 비군은 후각기관과 그 능력, 설구는 미각기관과 그 능력, 신구는 촉각기관인 신체와 그 능력, 인구는 앞으로 오분에 의해서 얻어진 인식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하는 의식작용과 그 의리처가 되는 기관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 육군을 이야기를 한 건데, 이상육군이다. 이 육군 하나하나에 대해서 저마다의 각별히 훌륭한 역할이 갖춰졌죠. 말하자면 미점이 갖춰져서 그것에 의해서 육군은 모두가 청정해진다고 견은 선한다. 그런데 800, 1200이라고 하는 공덕의 수는 어디에서 유래하며 또 그 숫자가 나타나는 구체적인 의미는 분명치 않으나 육군의 부차가 붙어서 모두 6천의 공덕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렇다면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어떻게 설하고 있는 것인가? 우선 첫 번째로 안군에 대해서는 전 우주, 이 안과 밖을 불문하고 아래는 아비지옥에서부터 위로는 색구경천의 유정천입니다. 색구경천이 유정천. 아가니타는 아가니타. 그러니까 아비지옥은 아비치라는 거예요. 아비치를 아비지옥이라는 거예요. 아비치에서부터 아가니타까지. 색구경천까지의 온갖 것을 하나도, 그러니까 색구경이니까 색이 물질적인 어떤 현상의 끝까지란 소리죠. 그러한 천에. 그런데 이게 말하자면은 불교의 소리가 아니라, 인도의 원래 그 사상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것이 불교인 줄 알고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차라리 인도의 철학을 공부를 해야지 불교 공부를 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야 될 수는 있어야 되지만 꼭 알 필요도 없는 겁니다. 무슨 새 구경천이 있고, 연마천이 있고, 뭔천이 있고, 뭔천이 어디가 또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럼 인도 사람들은 그게 안 가라.
뭐위에 뭐 있고, 뭐위에 뭐 있고, 뭐 광운천이 있고, 정거천이 있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걸 무슨 뭐 불교 이야기인 줄 알고, 조경철 박사는 또 그것도 잘한다고. 그래서 자기가 뭐 불교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한번 만나가지고, 코를 쥐어버렸어. 그게 인도 사상이고, 그거는 인도 사상이란 말이지. 그럼 굳이, 그 불교하고는 관계없는데, 인도 사람들이니까 인도 사람들을 향해 설법을 하면 인도에서 알고 있는 얘기를 해야 되겠거든.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온 것이다. 그 말이. 화엄도 보면 화엄 신장에 무슨 신 부르고, 도량에는 도량신 그걸 하니까 신이, 화엄 신이 도용한 것이 많이 있는 줄 알지만은, 그냥 그랬어. 자, 그러면 금강산에는 금강산 산신이 있고, 백두산에는 백두산 산신이 있냐? 이렇게 그렇다고 해. 그러면 좋다. 그러면 손가락마다 신이 있냐? 금강산하고 백두산하고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